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전까지는 매 주일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주일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평주일이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 후의 첫 번째 주일은 그러나 3일째 주일이라고 우리가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이 1년의 교회력 중에서 특별한 주제가 정해있지 않은 그런 첫 번째 주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특별한 주제가 있는 주일에는 복음서가 중심이 되어서 성경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주일에는 각각 성경들이 구약성서, 서신서, 혹은 복음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대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3년 동안 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는 평주일에는 설교를 조금 자유로운 주제를 택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로마서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사랑, 희망의 근거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이 본문이 서로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은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그 관계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계속해서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사랑이다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사랑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금방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망과 환난 이 셋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세 가지가 잘 연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가 오후에 토론을 하게 될 책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10시에 하는 우리 양육 과정에서 지금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공부하고 있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순전한 우연인데요. 우연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읽고 있는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통 가운데서도 시련과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여전히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 진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쓰여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는 한 56년경이고 비교적 그의 생애에서 굉장히 왕성한 그런 시기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개종하자마자 정말 환난의 연속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만큼 고통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길을 택해서 평생 그 길을 간 사람입니다. 그에게 환난은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내가 왜 좋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 가끔은 자기가 품고 있는 그 희망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희망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환난 때문에 내가 더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3절을 보니까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어느 누가 환난을 자랑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 때문에 내가 더, 환난 때문에 내가 더 희망을 강하게 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환난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진 것이 아니고 환난 때문에 희망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역설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희망의 근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우리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 때문에 더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바로 빅터 프랭클의 삶 속에서 정말 그대로 증명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1905년생으로서 3년 동안 유태인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상황이었겠지요. 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 방금 대화하였던 사람이 보니까 밖에서 시체로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밥을 먹고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하고 노동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가는데 장교가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다 죽고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강제 노동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3년을 살았었습니다. 그가 겪은 시련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었겠지요. 그도 처음에 수용소에 도착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이 되고 무감각해지면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폭력을 당해도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마음에 아무 느낌이 오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점차 자기가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저 동물과 같은 삶만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순간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수용소 안에서 나름대로 용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생존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 밖과 그 안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시련과 환난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전공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을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또 빵 한 조각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귀한 인간성을 발휘하고 품위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우리가 과연 시련을 겪고 있는가 아니면 환난을 겪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가 동물과 같은 존재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것이냐, 그런 결단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고 항상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과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에 보다 깊이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용감하고 품위 있고 헌신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보존을 위해 치열한 싸움에서 인간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 안처럼 그야말로 극단적인 상황, 정말로 힘든 상황이 빅터 프랭클은 자기에게 선물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그 극한 상황이 자신에게는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그때 나에게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 것이냐 아니면 동물과 같이 살 것이냐라는 그 선택이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는 강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도 않고 그냥 동물적으로 본능을 따라 우리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 내가 이 수용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결정을 해야만 하는 그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빅터 프랭클은 돌이켜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고 또 감수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수의 사람들은 인간의 품위를 지키면서 존엄성을 갖고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서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찍 죽고 품위를 지키면서 인간 존엄성을 추구한 삶은 오래오래 견딜 수 있었다. 아마 그런 결론을 우리들은 기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목숨이 끊어져서 죽든 아니면 다행히 해방된 이후에까지 생존을 하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삶을 사는가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미래가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면서 존엄성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선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동물적인 충동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논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어떤 그 작곡가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3월 30일에 독일이 회망을 해서 해방이 된다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아주 활기차게 감옥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30일이 지나고 나서 해방이 안 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은 죽었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어지니까 삶을 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따 우리 독서 토론할 때 여러분들 그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제가 미리 얘기를 해서 죄송한 감은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얘기는 또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개 성탄절에서 새해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그 이유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막연하게 성탄이 되면 우리가 풀려나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냥 똑같아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면서 이제 그 면역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꿈, 희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어려울 때 이런 미래에 대한 꿈을 꿨다고 하죠. 어느 날에 내가 강의를 하고 있을 거야. 그 강의의 내용은 유태인 수용소에서의 그 어려운 삶과 거기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품위 있는 삶을 사는지 그것에 관한 강의를 하는 꿈을 꾸고 견뎌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진 그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미래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이것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의 의미가 충만할 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살아야 할,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삶을 인간으로서 충실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7,0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6%였고 인간의 삶에서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8%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사실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면 돈이 모든 것에 답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 그런 깨달음은 모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바로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서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수용소의 체험이 자기에게는 선물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접하고 나서 그런 깨달음을 하는 필요는 없겠죠. 다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극한 경험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삶에서 무엇이 소중한지 깨닫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그 판단력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 판단력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단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쉽게 선택한다고 해서 그 선택이 결코 값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런 선택을 하는 훈련을 계속 한다면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라도 똑같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기가
그 수용소 3년 생활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기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시련을 통해서 얻은 가장 값진 체험은 이제 이 세상에서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였던 그 용기를 갖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할 사항이 없다는 깨달음을 그들이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과 그에 따른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되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으로 우리가 잠깐 또 시선을 옮기면 오늘 아침에 공부한 내용인데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C.S. 루이스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려 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삶은 상처를 받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넘어서고 현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성취는 덤으로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은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역사의 틀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큰 통치에 속한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공간에서만 유효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도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을 때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중에서 제일 가기 싫은 병원이 어딘가요? 치과예요? 제 입으로 참아 치과라는 얘기 하기 싫었는데 다행히 교육 우리 주몽여교가 치과라고 얘기했는데 또 바로 그 옆에는 또 우리 장남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사실 그 마취를 아마 해도 그 드릴로 일을 가는 그거 상상을 하면 가기 싫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치과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통이 지나고 나서 치아가 완전히 건강해진다. 그것을 바라보면은 그저 치과에 가죠. 일부러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치과에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결국 미래가 있는 사람 혹은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을 만나더라도 인간으로서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 본문을 보면은 바로 그 삶의 의미, 미래의 소망을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서로 이렇게 짝이 되는 본문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감히 해치겠습니까? 겁내지 말고 비록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편이 되신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목숨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벌거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과 기쁨과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 희망의 근거, 특별히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시련 속에서 사랑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실하게 느끼시는지요? 바울을 통해서, 빅터 프랭클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의미이고 우리를 지켜내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고귀한 인간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